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말씀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제는 이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신분이었던 이 어린 아이들이 등장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가장 탁월한 위치에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낮은 신분인 어린아이와 또 탁월한 신분인 이 부자 청년이 나온다는 것은 이 명백한 대조를 통하여서 마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름이 아닙니다 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일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함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현재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해야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사고는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사고로서 인간은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의 본성까지는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 없어도 충분히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보며, 또한 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함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주의가 바로 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 젊은 청년은 이러한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사고로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전제 하에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결코 선한 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일하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선한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도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선한 행위, 곧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 제정된 모든 율법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성도들이 지켜야 할 유효한 법인 것입니다. 곧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계명들을 지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부자 청년은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함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의 대표가 되는 이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이 윤리적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빠지고 이 추가된 계명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마태복음 22장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이거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대답하십니다. 곧 이 이웃 사랑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이 5계명부터 10계명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스스로를 위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이웃에게로 시선을 돌려서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현재 이 부자 청년은 자신에게 엄격함으로써 자신의 영생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재물만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 이웃들도 사랑함으로써 그 영생을 발견하기를 바라셨던 그러한 마음에 이웃 사랑을 추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그 10계명들을 모두 다 지켜왔는데 지금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앞서 소개했던 대로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자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나 허풍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원받을 만큼 충분한 선한 일을 했고 율법도 지켰는데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다른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 청년은 가난한 자들을 분명히 구제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제하는 것이 유대교의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자신의 그 부의 능력과 자신의 위치와 또한 자신의 자부심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항목들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삶에서 핵심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를 버리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에 있어서 이 재물 혹 이 부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신의 정체성이자 능력이자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곧 부는
실제적인 의미에서 젊은 청년의 우상이자 신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는 것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기록된 우리 천국 비유에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져 있는 그 밭을 사느니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가 결코 잃는 행위가 아닌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땅에서는 잃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그 금은 보화가 분명히 있을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하늘의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땅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핵심인 나를 따르라. 그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이 아닌 돈을 선택함으로써 근심함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에는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자신이 계명들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흡족하지 않은 자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는 그 청년으로 하여금 영생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역시나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의 그 나약함과 죄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율법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으며 죄 사함 받은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곧 어린아이가 자신의 부모를 철저히 의지하고 따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또 능력이 많다고 해서 또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능력이 재물도 없다고 해서 또 능력도 없다고 해서 지식도 없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천국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겸손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깨뜨림으로써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아멘으로 화답케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